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우타워 아파트 상가에서 출발했습니다. 만 7년이 지난 후 지금의 이 성전이 있는 자리로 이전했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상가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 변화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1세기 비전 헌금을 수년 전부터 모아왔었죠. 계약금 정도가 모아졌을 때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지 418평의 단층 건물 80평의 신축 상가를 인수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상가 72평에서 지상 1층의 80평 건물에 넓은 주차장 부지가 있는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인해 커다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 오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그동안 힘에 겹도록 헌신한 성도들을 위해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기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획한 것이 건가위 모임입니다. 건가위는 건강한 가장들을 위하여라는 말의 약자죠. 가장들이 건강할 때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장들의 건강한 삶은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가능했습니다. 건가위는 이 두 가지 건강함을 동시에 추구한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을 정하여 가장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함께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도 하였습니다. 건가위 모임은 모일 때마다 잔치였습니다. 교회의 모두의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고 육체도 건강해졌고 가족의 화목도 잦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플러스 알파의 효과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달이 교구대학 미니 올림픽을 여는 것입니다. 그간 탁구대회, 볼링대회, 당구대회, 족구대회, 풋살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배구대회를 열 겁니다. 오전에 배구대회하고 점심에 바비큐 파티를 엽니다. 가족 단위로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건가위의 추억을 되살리고 전교인 수양회 때에 그 바베큐 해먹었던 그 추억을 되살리면 좋겠습니다. 장마철이라도 날씨와 상관없이 진행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잘 사는 것 시리즈 12번째 시간인데 잘 웃는 것, 잘 웃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웃는 것은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죠. 한 번 노를 바라면 한 번 더 늙게 되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게 된다라고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하면은 몸은 그걸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웃고 살려고 다들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갖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우울하게 하는 뉴스거리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웃기는 웃죠. 비웃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습니다.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웃습니다. 다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웃고 사는 게 잘 사는 것임을 알지만 웃고 살 만한 일들이 없어서 웃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저는 잘 사는 것은 잘 웃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웃기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이에요. 웃고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웃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산다는 것과 웃고 산다는 것은 같은 거지만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웃고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의 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심 기쁘고 즐겁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출하지 않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살 수 있죠. 그러면 그 엄숙한 표정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을 웃음으로 표현하면 그 웃음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웃는 표정을 짓는다는 것, 항상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지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온화한 미소를 띠며 살 수 없느냐. 그냥 무표정한 얼굴, 뭔가 좀 어디에 불편한 심기가 있는 듯한 그것이 느껴지는 얼굴, 그거는 상대방이 보기에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쳐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 심술보가 딱 있어가지고 심통이 달려, 염통 옆에 심통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예요.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을 향한 설교이기에 앞서서 저에게 하는 설교라고 들어주시면 돼요. 야, 참 웃고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 웃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하니 웃긴다. 근데 목사님한테,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다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또 이렇게 내게 들려주는 말씀은 뭔가 이렇게 한번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웃으며 살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주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웃으며 살 수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웃으며 행복하게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서 정착할 것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결혼해서 10년 동안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것도 나이는 한 해 한 해 더 먹어가는데, 엄밀히 말하면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니죠. 젊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지만 이 지금 아브라함은 점점 더 늙어가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데 아기에 대한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에요. 참다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볼 것을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당시 고대 사회의 자연스러운 풍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몸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주인의 아들이 되면서 여주인의 아들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못 이기는 척 사라의 의견을 따랐고 마침내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던 때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옳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불화의 씨만 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오랜 시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드디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었으니까 89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자녀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너 집에 있는 모든 사내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 지금으로 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죠. 생식기 것을 자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낳게 되는 아들은 네 생식의 능력으로 낳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 전까지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아내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는데 이제 사라로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에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셨어요.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고 천하 모든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줬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번창하게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웃지 않았어요. 근데 사라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는 속으로 크크거렸어요. 웃었어요. 기쁘고 즐거워서 웃은 것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죠. 내가 아직 젊었을 때, 한창일 때, 그래도 75세, 85세 이때쯤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리고 사라가 아직도 젊었을 때 그 말씀을 주셨으면 믿을 건데 이제 다 늙었는데 이제서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참 웃기는 일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얻은 이스마엘로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청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들 낳을 거고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99세에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100세에 아들 낳게 된다 하니까 웃었지. 네 아들의 이름은 이제 웃음이라고 져라.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웃음이라고 해요.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아브라함이 그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그 내용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대접받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 이제 이 집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전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사라도 크크거렸어요. 사라가 웃은 것도 아브라함처럼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은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사라가 진짜 웃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가 기적같이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잉태된 아기가 사라의 태중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달이 찼을 때에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순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사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을 따라서 그대로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라는 이때 웃었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으면서 진짜 웃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웃게 하신다. 그러니 이걸 듣는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사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만면에 가득한 웃음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웃음은 허탈한 웃음이 아니고 제대로 기쁨이 가득해서 넘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라처럼 웃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웃는, 그래서 잘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웃음이 없는 삶은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비록 가진 게 적더라도 정말 늘 웃으며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이고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은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게 된 이삭에게도 웃음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은 이 이삭은 40세가 돼요. 40살이 되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늦게 얻은 약속의 아들이기에 일찍 장가보내서 손자들을 얻으려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사는 처자들을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을 불러서 이제 단단히 다짐하게 하고 난 다음 자기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이 종은 낙타 10마리에 바리바리 결혼 지참금이 될 만한 보석 등 재물들을 바리바리 싣고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종은 길을 가면서 기도했죠. 주인의 고향의 당도에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찾을 때 제발 좀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오는 처자들에게 제가 한번 물을 달라고 청을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처자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끌고 간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낙타 떼들에게도 물을 길어주는 그런 착한 마음씨를 가진 처자를 만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처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드디어 당도하게 된 거죠. 드디어 우물가에서 기다리다가 처자들이 물을 길러 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한 처자에게 나에게 좀 물을 주시오 라고 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처자가 이 종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종이 끌고 간 낙타떼들에게도 다 물을 일일이 길어서 그 많은 물들을 다 기쁨으로 마시게 한 거예요. 이 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처자를, 또 이렇게 마음씨 착한 처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맞구나. 가지고 갔던 보물들 가운데 금 코걸이, 그때는 코에다가 금고리를 했던 것 같아요. 코에다가는 금 코걸이, 그 다음에 양손목에다가 금 손목걸이 한 쌍, 이걸 다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처자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집에 사는 니냐,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좀 머물 수 있겠네. 얼마나 웰컴입니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은 부두엘에게, 리브가의, 그 여자 이름이 레베카, 리브가였는데 레베카의 그 아버지에게 찾아온 이유를 설명을 하고 이러해서 이렇게 됐는데 참 이렇게 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처자를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이렇게 삼고 싶습니다. 지참금은 두둑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두엘도 좋아하고 레베카의 오빠였던 라반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이게 성사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은 이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종이 신부될 사람 찾아 떠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도 이 종이 데리고 올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삭은 40살이 되었기 때문에 더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종이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왔을 때 멀리서 보면서 이삭은 심장이 막 뛰는 거를, 이거를 어떻게 자제하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니까 얼굴은 너울로 가렸는데 그 자태가
그리고 또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눈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첫눈에 반한 거죠. 얼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상이 다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레베카는 빼어난 미모를 가진 처녀였어요. 그러니까 레베카는 미모도 뛰어났지만 마음씨는 더 예쁜 그런 처자였죠. 지난 시간에 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리브가가 바로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낯선 나그네를 정말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고 친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거죠. 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 이삭은 드디어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환히 웃을 수 있게 된 거죠.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3년 전에 어머니 사라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비로소 이 아내를 얻고 난 다음에 웃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귀한 집답게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바로 잉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결혼하자마자 아기 낳고 그 다음에 또 낳고 그 다음에 또 낳고 막 그렇게 해야 막 번성이 될 거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그 다음에부터 순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은 또다시 오래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가 하면 자그마치 19년 기도했어요. 40살에 기도해서 59세가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들 쌍둥이를 드디어 얻었을 때 나이가 60세였습니다. 환갑이 되어서 아들 쌍둥이를 얻은 거죠. 이삭은 그때서야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쌍둥이 손자들을 보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가 된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다가 17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환히 웃으면서 이 세상을 편히 하직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웃게 하신다. 마침내 웃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웃게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근심도 하게 하셔요. 그러나 마침내 크게 웃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웃을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자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쑥쑥 자녀 많이 낳았죠. 거기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도 받았어요. 지금도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복락을 약속받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훨씬 더 웃을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웃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기뻐하는데 저들의 입에 웃음꽃이 피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입술에 찬송이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진짜 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진짜 큰 일,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진짜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힘있게 외친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여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저들의 입에 웃음이 넘쳤다. 저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입에 정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충족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웃으며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다음 몇 가지를 마음에 깨닫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잘 사는 것은 잘 웃는 것입니다. 잘 웃으며 삽시다. 따라합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웃는 것입니다. 잘 웃으며 삽시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캐치플레이스로 내걸었던 게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기쁘고 즐거운 교회생활. 이것은 웃음이 넘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항상 미소 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참 웃음을 보일 때에 기쁨과 평안함을 제공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것이고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운동, 아내와 함께 운동을 탁구를 또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가는데 웃음이 더 많아져요. 웃을 기회가 더 많아져요. 가면은 한 2시간 이렇게 레슨도 받고 같이 어울려서 탁구도 치면서 계속 웃어요. 저는 이전에 족구하면서 더 많이 웃고 운동하면서 많이 웃었는데 이제 아내와 같이 운동하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자꾸 웃으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기회를 따라서 인상 찌푸리고 굉장히 참 고민과 괴로움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허락하신 많은 은혜의 조건들을 기억하면서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웃으며 삽시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웃으며 삽시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내가 무슨 기쁠 일이 뭐가 있어? 난 지금 여전히 돈에 쪼달리고 몸이 불편하고 우리 자녀도 속색이고 정말 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나는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웃을 일이 많아서 웃으며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미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우리 위해서 하신 큰 일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큰 일을 경험한 저들이 웃음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더 큰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 이미 얻었어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만면의 미소를 띠고 환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줌으로써 잘 웃게 해주며 삽시다.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가진 기쁨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같이 애쓰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자라는 거죠. 어쨌든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으로 돕고 물질로 돕고 영원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함으로 기쁨을 나눠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고통과 괴로움의 유발자가 아니라 기쁨과 웃음의 유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의 바이러스, 웃음의 바이러스, 미소의 바이러스를 전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잘 웃으면서 잘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 사는 것은 잘 웃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웃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오래 기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웃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제공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